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책으로 262면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합니다. 좀 긴 본문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강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옥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을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조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엘에 거주하였는데 에소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이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38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 관련된 일어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시 이제 38년 전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 사람들은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닙니다. 현재 모세와 출애굽 2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렛 시내를 건넌 사람이 38년 동안 건너온 거 이게 아닙니다. 38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이 예정대로라면요 벌써 건너왔어야 될 세렛 시내가를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그들은 건너지 못하고 38년 뒤에 그들의 후손들이 건너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부모 세대부터 현재 출애굽 2세대들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세렛 시내를 건너기에 38년이 걸렸다. 진작 건널 수 있는 거리를 불순종하고 또 믿지 못해서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부모들을 이어서 38년 만에 세렛 시내가를 건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에게 연관된 말씀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 2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먼저 이렇게 이해하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2세대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출애굽 2세대들은 세일산이라고 알려진 이 광야에 진입합니다. 세일산, 그동안 우리는 이 세일산에 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광야는 어느 곳이냐면요, 신의 광야입니다. 원래 출애굽 1세대들은요 40년 동안 이 신의 광야만 방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광야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신의 광야가 아니라 다른 쪽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4절 보면은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북쪽으로 진군해서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에돔 땅을 통과합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며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을 에돔 지역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 후손이 사는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알려주었어요. 본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여기 그들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에서 후손들에게는 세일 땅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말라 당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세일 땅을 지나서 이제 모압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모압 광야로 지나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광야를 지날 때 또 하나의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에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모압 자손이 살고 있는 모압 광야 들어가거든 절대 모압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한 발자국도 지나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롯 자손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압은요 아브라함 조카 롯과 또 롯의 큰딸 사이에 태어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후손들이 사는 아르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 명령을 내리십니다. 18절 19절 보십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들의 땅을 일철 밟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암몬은 롯과 그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후손이었던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게 다 형제 국가입니다. 에서, 암몬, 모압은요 다 아브라함과 연결된 형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 족속인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인 헤스본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곤 골짜기를 지나가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의 영토에서는요 그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라고 말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오래전 에서의 후손과 롯의 후손인 암몬과 모압 후손이 살 수 있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전입니다. 그런데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에서 그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들을 사용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거 다 모아서 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자면 어떤 능력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능력, 못하시는 것이 없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능력을 지닌 분이지만은 그 능력을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획에 따라서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무계획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실하심을 따라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따라 당신의 능력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언제나 그 동기는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하시는 동기는요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능력과 힘을 사용하는 동기라. 이 말,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힘 자랑하려고 당신의 능력을 남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 동기,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에게 있는 힘과 영향력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목사님, 나는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저마다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시어머니는요 며느리 앞에서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죠. 우리 모두에게는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힘입니까? 나도 모르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힘이 있어요. 이 직분은 힘이 아니죠.
누군가를 섬기는 건데 언제부터인가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 힘이 되었어요. 영향력이 되었어요. 또 교회 생활 오래 하면은요, 새로 오신 분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우리는 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을, 영향력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걸 사용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보통은요,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사용합니다. 또는 자신이 무시를 당하거나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 무시할 때, 그때 나의 능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많은지 증명하기 위해서 힘과 영향력을 사용합니다. 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힘과 영향력을 사용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힘을 사용하는 동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시는 동기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족들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는 싸우지 말고 그들의 땅은 건너지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돔, 암몬, 모압이 무서워서 조용히 그냥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이 믿고 있는 신보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힘의 동기, 바로 그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아니, 닮습니다.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꼭 부모의 습관을 따르고요, 부모의 생각을 따르고 부모의 습성, 식성을 따라갑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아버지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남들보다 힘이 많거나 영향력이 있다면 그 힘과 영향력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힘과 영향력을 사용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나의 힘과 능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셔는 안 됩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서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동기가 반드시 사랑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날입니다.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지나가는 시간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고 1분 1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소중하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들,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추운 겨울 지나는 동안에 고생하는 성도들 없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 베푸시며 특별히 겨울을 지나면서 감기와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많이 아프거나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힘과 영향력을 사용하는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삶의 길이 막히거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2024년 새해에도 우리 선교제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동역하는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힘과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영향력을 사용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무시하거나 공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품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삶의 길이 막히거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